축원합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관심 덕분에 잘 지내고 있고요. 저희 가족들 다 건강하고 사역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역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생략되고 뭐 그렇게 했지만 요즘 다시 사역이 원상복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바호 보호구역 안에서 지난 그 코로나 때문에 한 1,600명 이상 사망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우리 원주민들이 기저질환이 많습니다. 특별히 당뇨, 심장병, 고혈압, 그리고 암 이런 기저질환들이 많아서 코로나 걸려서 이제 병원에 가셨다가 결국 폐렴이 와서 돌아가시고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지난 1월 달에 한 분 돌아가셨고 2월 달에 한 분 돌아가셨고 3월 달에 또 한 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장례식 인도하고 왔는데요.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면서 그 아시아 7 교회들에게 편지하시면서 그 각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언급하시면서 너희들 정말 수고가 많다, 너무 고맙다 하시면서 교회들에게 칭찬하시고 고마움을 표시하셨는데요. 아마 사랑의 공동체 교회에 오늘날 예수님께서 편지하신다면 너희들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 조금만 더 참아, 다 뜻이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차이는 납니다만은 다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어떤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 뵙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와가지고 저 해피밸리 로드를 타고 끝까지 가보니까 저 도로가 휘어지면서 저 디어밸리랑 만나더라고요. 그 길 그쪽을 쭉 둘러보니까 좋았어요. 아주 한 20분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쪽 풍경을 또 인조이 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언약에 관한 것인데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그 신학적인 주제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covenant라고 하는데요. 이 covenant가 contract 혹은 어떤 promise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15장 전체가 우리가 다뤄야 할 본문이고요. 이 아브라함 언약이 창세기 12장의 초두에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인도할 곳으로 가라 하시면서 나는 내게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것을 15장에 와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하세요. 거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아브라함 언약의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이 언약은 어디까지나 서로 쌍방교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필요할 때는 또 손도 좀 봐주시고 하는 그런 쌍방의 그 컨트랙트 같은 것이란 말이죠. 오늘 볼 때 아브라함 언약의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주셔요. 오늘도 본문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I am God. I'm your shield. 너의 방패야. 그리고 너의 기업이 될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하는 이 쌍방의 언약을 체결하셨단 말이죠.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주셨던 것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새 언약에 동참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축복들 다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 본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아멘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페르난도 오르테가라고 하는 그 복음 가수가 있는데요. 이분의 그 유명한 찬송 중에 Just give me Jesus, 예수님만 나에게 주세요. 그분의 그 간단한 시가 그 찬송이 뭐냐 하면은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Just give me Jesus, 내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Just give me Jesus. You have all the world. You can have all the world, but just give me the Jesus. 당신이 모든 세상을 다 가져가세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예수님만 주세요. 내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Just give me Jesus. 예수님만 나에게 주세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요 내가 바로 너의 방패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요 너와 나는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가야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두 번째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후사 자손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 근데요 저는 아직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직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 집에서 나고 자란 종 엘리에셀이 제 후사가 될 거예요. 상속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 몸에서 날 후사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태의 문을 여시고 1년 뒤에 자녀를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인을 먼저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또 그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후손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 중에 세 번째가 땅이란 말이죠. 여기에도 지금 있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요. 자,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후손들을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복음 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삶 속에서 영적인 자손들이 생겨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땅, 영역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곳, 그 땅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후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원하셨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 영적인 땅, 영토를 허락하셨단 말이죠.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네 번째 주셨던 것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데요. 고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거 뭡니까?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셨고 모든 좋은 것을 약속하셨고 자손도 허락하셨고 땅도 주셨고 모든 약속과 언약과 비전과 축복을 다 주셨는데 고난까지 주셨단 말이죠.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죠. 고생을 합니다. 특히 이민자의 삶이 독특하죠. 한국을 떠나서 살면서 이 미국 땅에서 특히 이민 1세들은 고생을 많이 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정령이 알아. 반드시 이거를 이해해라. 이것을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애굽이죠.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러한 어려운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다가 이 고난을 얘기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상황에서 이 고난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또 성경에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들 고생했어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호사다마 그래가지고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애기 낀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뭐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운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나 언약 백성 안 할래,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 병이 들었어. 경제적으로 또 우리가 심하면 우리가 뱅크럽시도 하잖아요. 관계에 있어서 너무 힘들 수 있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많은 고난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특별한 사람들이냐?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재수 없다, 운이 나쁘다, 뭐 풍수지리를 믿는 사람들은 조상의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렇다, 뭐 온갖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것을 오늘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들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이 언약식이요, 굉장히 독특해요. 아브라함이요, 송아지와 또 그 다른 그 짐승들,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반으로 쫙 쪼개어가지고 이 짐승들을 양쪽으로 다 이렇게 벌려놨어요.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밤에 아브라함이 잠이 들랑말랑 하는데 횃불을 담은 그 항아리 같은 것이, 환상 중에 지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했고, 지금 실제로 저녁 시간에 불을 담은 항아리 같은 것이 그 쪼개어진 짐승들 사이로 확 지나가는데요. 이 특별한 그 세레머니, 특별한 언약의 이 의식이 전무후무한 것이에요. 그 이전에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또 특별하고요, 또 아브라함과 특별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식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님 본인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자손을 약속하셨고 땅을 약속하셨는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400년 동안 내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왜 이럴까요? 그래서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우리가 모든 해석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그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첫 번째 아내가 33살 때 암으로 갔어요. 저는 그 의미를 아직 모릅니다. I don't know. 하늘나라 가서 밝혀지겠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그 어려움과 힘들면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또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을 얘기하셨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내용입니다. The history of salvation, the redemptive history. 그 구속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전체 내용에 있어서 여기에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일종의 미스테리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뭐 무병장수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줄로 알죠. 자녀들 다 잘 되고 뭐 돈 잘 벌고 아프지 않고 이것이 복인 줄 알겠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던 언약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이 고난이 그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주어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어떤 의미로서는 고난이 없으면 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 감지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 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우리가 나태할 때 맴매하실 수 있죠. 우리가 알고서도 범죄할 때, 계속 잘못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맴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고백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안 쳐다봐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하나님을 찾아요? 안 그래요? 고난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한 핵심 부분이에요.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사도가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온갖 고난을 만나거든, 시련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고난이 기쁘기는 뭐가 기쁩니까? The pain, 통증, 아픔, 고생, 이게 왜 기쁩니까? 그러나 그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그 고난이야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예고하셨어요. 언약 중에 고난을 넣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없이 세월이 잘 간다 이러면 조금 우리가 경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편할 때 찬양하고 또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인데요, 항상 고난이 우리를 옥죄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강조드리지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나아질 거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신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야. 그런 고백도 할 수 있고, 이 고난을 우리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이유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이유.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어려움과 고난은 능히 이겨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그 과정이 이 고난이라는 것이란 말이죠.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또 고난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가 두 번째로는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요. 두 번째는 선교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무고히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겠죠. 이 재수가 안 좋았어, 운이 안 좋았어. 이 세상적으로 그 이해를 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막 울분을 토로하고 화를 내고 뭐 파괴적으로 나아가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도 찬양했습니다. 그거는요, 바울과 실라가 그분들의 인격이 고상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본문을 대입시켜 보면은 그분들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해가 안 되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 이웃이 봅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야, 저 집 큰일 났다, 이제. 저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어쩌지? 저 집이 그 비즈니스가 그리 힘들더만은 드디어 뱅크럽시를 했구만. 저 어떡하지? 그러면서 계속 와치합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흔한 얘기로 미국 땅에 사는 어떤 민족은 자기 집, 차, 모든 거 다 빼놓고 비즈니스 뱅크럽시 불러버리고 그냥 탈출해버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그들이 주장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 자기 민족이 선택된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야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짓을 해놓고 자기는 다 살 길 마련해놓고, 이거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보고, 그래? 너가 믿는 하나님이 그 모양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닥치는 그 고난의 의미는 바로 이 선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물이 없을 때 불평하지요. 먹을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지요. 자꾸 불평 불만,
그런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즉 언약 백성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쳤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내가 아니냐? 너희들을 이 광야로 인도한 그것이 내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니까.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니?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라.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봐주고 공급하고 보호한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야, 우리는 그러지 말자.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광야의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불평하지 말아요. 그 광야의 우리 조상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요. 불신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요.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왜 모르십니까?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각각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요. 선교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혀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강하고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그럴 때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와,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더니 정말 잘 되네. 그것도 좋은 테스티모니가 될 거예요. 근데 어쩌면 더 파워풀한 테스티모니는 뭐냐?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굉장한 곤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 그것이 내 이웃들에게 엄청난 그 파워풀한 하나님 주심을 증거하는 수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 울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요. 아파서 내가 이를 악물고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군요.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 맞군요. 하나님, 이제 나로 하여금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어려운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내 이웃들이, 예수 안 믿는 내 식구들, 가족들, 내 친척 친구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혜를 주옵소서. 그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그때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야 할 터인데 잘 모르겠죠? 그때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그저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무병장수하면 좋겠지요. 많은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고난은 필수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 과정이에요. 그 필수 과정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고난을 향하신 그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힘을 내어서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